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의 지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변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삶을 도모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서부터 친척 친지서부터 직장이나 뭐 주변에 여러 가지 아는 분들 지인들 해가지고 여러분 꼭 중요한 게 있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거 아시죠?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도반들, 버부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제가 꼭 당부드린데 뭐냐면 친구 따라 정말 강남 가니까 주변에 뭐라 부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꾸만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엄한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기가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주체성이 약해요. 주도적으로 자기가 이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면 누가 이래다 그러면 이리로 끌려가고요. 저렇다 하면 저리로 끌려가고요. 끌려가게 되는 이상한 그런 이른바 말하는 노예적인 근성이 있습니다. 피동적인 근성이 있고요. 보살님들일수록 더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끌려가게 되면 그렇잖아요. 뭐 삼천포로 끌려가기도 하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완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생들 세계에 완벽 없어요. 이 세상엔 이게 정답이다. 누가 정답이라고 보증을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여기 현신하세요? 완전도 완벽도 없고 정답도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누구나가 다 윤회하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냐면 변해갑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목 놓아서 말씀드리고 같이 이렇게 힘들어서 또 줌으로 공부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 중생들의 세계는요, 중생들의 지견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어느 곳에나 스탠다드, 이 스탠다드랑 들어보셨죠?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천사와 악마가 공존을 하는데 천사와 악마 가운데 선택하는 건 나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택의 자유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선택하는 사람 바로 누구냐?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의 자유, 선택이 이게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치우치는 얘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걸 선택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누가 이래버리면 글로 딸려가면 모든 선택은 선택의 자유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좋은 도반을 만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누가 질문하실까? 질문 스타트. 질문해 보세요. 네. 장례식을 즐겁게 할 수는 없을까요? 네, 네. 장례식을 잔치처럼 보내는 나라도 있던데 아하. 저도 제 장례식이 아하. 슬픔보다는 아하.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꼭 엄숙하게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여러분죠,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임종일념이라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 울고불고 난리치고 너무 서글퍼하고 이런 건 별로 사실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경전도 많이 공부하고 남에게 베풀기도 많이 했는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이게 경전에 나오니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아내가 남편의 시신을 놓고 한없이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고 있는 아내를 보는 영혼이 서글프겠어요? 안 서글프겠어요? 서글픈 나머지 뭐냐면 아내와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으로 아내의 콧잔드에 흘러간 이렇게 꾸불꾸불 가는 벌레 몸에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냐면 이게 벌레 몸이 아니라 사람에 붙는 수도 있어요. 그걸 빙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그게 벌레가 돼 꿈틀꿈틀하니 간질간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탁 친 겁니다. 그게 벌러지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몽환이 벌레를
밟아서 저 세상으로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계시는 스님이 밟지 마시오 이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 벌러지는 당신의 몸과 아니 돌아가신 남편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남편 살아생전에 공덕도 많이 짓고 살아생전에 공부도 많이 하고 남에게 베풀기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벌러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유명한 법문이에요. 뭐라는 거 아니? 임종 때 연정, 임종 때 사랑하는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임종, 연정, 임종 일념이라고 그럽니다. 한 생각이 우울하고 한 생각이 뭐라? 애정에 걸려버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자 난자가 만납니다. 그럼 거기에 파고 들어가는 것도 바로 뭐죠? 그것도 영혼이에요. 수정란을 파고 들어가는 것도 영혼이고 벌레 파고 들어가는 것도 영혼이에요. 그 벌레가 되면 그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통적으로 제가 항상 천도제일 때 이제 항상 그런 당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중남미라거나 남미 이런데 안데스 산맥이라거나 옛날에 잉카, 마야 문명 이 사람들요 장례식을 아주 즐겁게 노래를 연주하면서 보냅니다. 뭐 플라멩고라고 그러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음률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으로 그 엘콘도 바사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냐면 그 사이먼 가펑클이 그 옛날 오래된 보컬 그룹입니다. 지금도 연주하는 모르겠지만 그 남미에 이른바 사람이 죽으면 독수리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 엘콘도 바사 그 콘도로 따라서 가는 영혼들의 얘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 그 구슬프고 슬프고 아주 묘한 그런 음률이 있어요. 엘콘도르 바사 그런 것도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그런 걸 연주합니다. 그걸 음악이 너무 절묘하기 때문에 사이먼 가펑클이 자기 노래에다 그걸 갖다가 심어서 유명한 그런 엘콘도르 바사란 유명한 그런 노래도 작곡해서 발표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도 너무 서글프게 그렇게 바라보시고 울고불고 난리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천도제를 봉행하는 것도 그렇게 마음 가운데 너무 서글픈 마음을 갖지 마시라고 천도제를 봉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돌아가시면 전부 다 뭔가니 우울한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제가 꼭 말씀드리겠는데 뭐냐면 제가 법회 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죠. 우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눈기코모로 봅니다. 들어요. 이 감각기관 이른바 육근이라고 말하죠. 안입이 설신이가 다 살아서 꿈틀대면서 감각기관이 작동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돌아가시면 육신은 뭐라 시신이 돼버리고 그럼 감각, 눈, 귀, 코, 몸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돌아가신 영혼들도 감각 기능이 다 있습니다. 보고 듣고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돌아가시죠? 전부 다 돌아가셨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영혼은 뭔가 아니 너무나 산자들의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흡사해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럴 때 너무나 서글퍼하고 슬퍼하고 하는 건 좋을 리가 없거든요. 경건한 마음으로 좋은 데로 가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너무 서글픈 마음을 갖지 마시라는 걸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꼭 무슨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하실까? 네, 질문해 보세요. 남들이 좋다는 건 하고 별로라고 하는 건 안 하면서 그게 내 취향인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요. 네. 이제와 돌아보니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아예 모르겠습니다. 아하. 찾아보려 해도 막막하고 스스로 답답하기까지 한데요. 네. 이제라도 제 취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근데 제가 쭉 살다 보니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계속해서 법회를 부처님 말씀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참 이상한 게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이게 뭘까 생각하다 보면 하늘에서 답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법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응용이 되기도 하고 말씀이죠. 아, 여기 있더니 얘기하고 같은 내용이구나. 섞어서 얘기하면 이게 더 의미롭겠구나. 법문이 머릿속에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뭐라? 재미나. 아, 이런 게 재미구나. 이런 게 이게 좋은 선업이라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시고 부처님 공부를 생활하셔 보세요. 매일같이 뭐냐면 하다못해 천수경이라도 독경을 하고 금강경이라도 독경을 하고,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책 있잖아요. 개원기념법회 때 나눠드린 책 같은 거, 부처님 경전 해설서 같은 거, 그걸 자꾸만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자꾸만 조그맣게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작은 실천들이 말이죠, 나를 즐겁고 환희롭게 만들어요. 그럼 저절로 부처님 말씀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부처님과 하나인 그런 마음들이 되고, 아까 말씀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천당의 마음이 있고 실제로 천사들이 우리를 옹호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너무 잘 돕거든요. 악마들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악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천사의 어떤 그런 이끌림을 받을 것인가, 악마의 이끌림을 받을 것인가, 이건 선택의 자유입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어디로 끌려갈 것인가, 이걸 제대로 딱 정립을 안 해놓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자꾸만 부처님 말씀대로 자꾸만 살고 공부하다 보면 어떤 어려운 액난이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탁 닥칠 때 부처님만 이래 찾았다 보세요. 약사의 법을 찾았다 보세요. 여러분, 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과 좀 친해보세요. 천사들과 친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천사들이 여러분을 가호하고 여러분도 천사들의 세계를 정말로 좋아하시고 즐겨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정도에 두고, 자,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저마다의 징크스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 역시 아침에 뭐 하나 실수하면 그 하루가 안 풀리는 징크스가 있는데요. 네네. 벗어나고 싶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징크스를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네. 아, 참 이게 징크스라는 거는 묘한 측면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 사자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죽을 사자라고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뭐냐면 13이라는 숫자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금요일에 13일. 왜냐? 12사도 12, 이른바 말하면 12사도를 데리고 최후의 만찬인가 뭐 하는 그림 있잖아요. 그죠? 그 13이라는 숫자를 기독교에서는 아주 싫어합니다. 이것도 징크스죠. 징크스라는 건 뭔가 아니 어떤 불길한 징후 같은 걸 예시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숫자나 사건이나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무슨 재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내용이 예전에 한번 법회 때 말씀인 건데, 예전에 버니 러브라고 이른바 락앤롤이라고 그러죠. R&R 락앤롤의 왕자라고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유명한 그런 가수 겸 배우가 있었어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래돼서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어머니가 어디 가서 점을 본 거예요. 근데 점을 봤는데 뭐라고 나왔는 거 아니? 엘비스 프레슬리의 어머니를 점을 본 그 점쟁이가, 당신은 42살에 죽을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엘비스 프레슬리 어머니의 뇌에 박혔는지 어쩐지 그 나열인 엘비스 프레슬리를 놓고 엄마는 42살에 죽는다는데, 엄마는 42살에 죽는다는데 계속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뭐라? 엘비스 프레슬리의 어머니가 42세 때 죽었습니다. 자, 점쟁이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 징크스를 믿었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어머니의 어떤 정신세계의 어떤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이건 양자가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점쟁이가 점을 함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스님한테 와서 뭐가 어떻습니까? 뭐가 어떻습니까? 물으면 대충 보살 기도 열심히 해. 그리고 네 이렇게 얘기해주고 보냅니다. 탁 찍어서 42. 엘비스 프레슬리 어머니는 42이라는 숫자가 머리에 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골수에 스며듭니다. 이른바 말하면 이 징크스의 가장 무서운 역할은요, 그게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운명은 개조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얼마든지 운명이 바뀔 수도 있고요. 경전에 나오잖아요. 공덕을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살면요, 수명이 연장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징크스에 너무 속질 마세요. 4자 13일에 금요일 재수 없다. 그러면 정말로 성자적 실상이라 부처님 말씀에 나와요. 소리와 글이 운명을 좌우해 버립니다. 소리가 이른바 글자가 징크스가 돼서 마음에 이게 골수에 박혀버리면요, 소리가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런 수가 실제로 있으니까 징크스를 100%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역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 많은 사람이 질문하잖아요. 대답을 잘하지 않습니다. 지금 묘유가 상충이라는데요. 토끼띠하고 몽고하니 내 닭띠하고 이게 상충이 걸렸다며. 참나. 그럼 토끼띠가 엄마가 토끼띠인데 아들 딸이 닭띠입니다. 그럼 어떻게 상충이 걸렸으면 여름죠. 뭐 해묘미하고 사유추가 걸린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제가 여름죠. 이런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쓸데없는 것을 자꾸만 믿어버리면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죠,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 징크스에 너무 경도되지 마세요. 자기 운명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참 묘한 겁니다. 이 경어와 만공 얘기를 말씀드리면 경어 스님과 만공 스님이 같이 이렇게 만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을 가는데 뭐냐면 시냇물을 건너지 못해가지고 어떤 여인이 몽고하니 발을 동동 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어 스님 몽고하니 안타까우니까 자기가 업어가지고 내가 건너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외간 여자를 업고선 건너가는 게 만공 스님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별로 것처럼 느껴지죠. 네. 그래서 경어 스님 뭐라? 건너주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만공 스님이 뭐냐면 출가 수행자가 어떻게 젊은 여자를 등에 업고 그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경어 스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나는 그 여자를 내가에 내려줬는데 당신은 아직도 업고 있나?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넌 아직도 그 여자를 등에 업고 있냐? 네. 마음이라는 게 참 이게 무섭습니다. 나는 내려놨어. 근데 넌 왜 업고 있냐? 어떻겠습니까? 생각이 뭔고 하니 운명입니다. 뜻 있는 곳에 길이 열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에 자꾸만 집착하면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42살의 엄마가 죽으니까 자기도 42살에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왜 자꾸만 힘을 실어버리냔 말이에요. 그러면 힘을 자꾸만 줘버리면 그게 그렇게 일어나 버립니다. 그게 이끌림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끌림의 법칙. 생각을 자꾸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약사해법을 하세요. 쓸데없는 생각, 이건 좋지 않습니다. 성자적 실상이에요.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징크스 같은 데 속지 마시라.
죽을 사자에 속지 마시라. 저 같은 예는요, 네, 정말로 징크스라 그런가 이런 거 있죠. 그걸 항상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건 지금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 정도로 답을 드리고,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믿는 대로, 왜냐? 뜻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한 대로 믿는 대로 내 삶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무신불립이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악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선부터 배워야 됩니다. 선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걸 알 때 악이 딱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런 거 안 하게 되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때 거짓이 확연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거 공부하고 쓸데없는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읽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생활하고 실천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로 투철한 삶을 살아가시면 대과가 없이 인생을 엮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